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순종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향기를 풍기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나쁜 습관을 끊고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어렵다고 소식을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고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 세 개의 성경 구절 속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떼서 오늘 제목은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잡았어요.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전국이 2단계 코로나 2단계로 선포가 되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단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철이 들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없이 또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주요 골자가 정직과 복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말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된 놈아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하면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듣기 좋은 단어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오늘 구약을 성경 말씀으로 잡았지만 신약에 와서도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앞부분에서 8가지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그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 이렇게 8가지로 구체화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진짜. 두 번째 솔직히. 세 번째 인간적으로. 네 번째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내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등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거,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수식어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고 또 참 능력과 재능도 많은 나라입니다. 최근에 너무도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발전해서 세계 각국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트롯이 다시 유행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음식 요리에도 나오고 있고 하는 TV를 잠깐 보면 각 곳에서 계속 반응이 딱 화면에 비치잖아요. 수십 개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뚫고 이만큼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고 명쾌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극성을 부리고는 있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 이 대하는 그런 태도나 국민들에게 모든 우리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은 일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분명히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세계의 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자칭 스스로 우리가 선진국이다 하고 말을 못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회적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성. 아직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못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 있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트러스트 알죠? 신용?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도덕과 번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쿠야마라고 하니까 딱 일본 냄새가 나잖아요. 일본 3세입니다. 미국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미래정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국력이라든가 경제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본과 기술 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성. 얼마나 서로 믿는 사회인가. 우리나라 잠시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믿는 사회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이 됐다고 한국을 본받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정부가 해치고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동을 걸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국 격언에 그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격언인데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지금 같은 자동차겠죠. 그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오늘 제목이 정직입니다. 정직하여라. 이게 영국의 격언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그것도 바로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편 7편 1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정직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도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그 다음 순서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내 영혼의 맨 얼굴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라. 그만큼 정직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들에게 일어난 타락의 대표적인 현상은 뭐였습니까? 부정직함이었죠. 성경은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거짓이었어요. 거짓. 아담은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먹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최종적인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을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지만은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살짝 꺾어서 사실을 살짝 꺾는 것, 그것도 더 교묘한 거짓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영국을 제가 예를 듭니다만 영국에 19권의 도서를 쓴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격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부정직함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침묵이나 과장, 그리고 가장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 하는 것도 부정직한 것이다. 거짓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또 실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약속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부정직한 것이라고. 교묘하게 말을 꼬여서 그 속의 뜻은 거짓이겠죠. 교회의 어느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이번 주에 교회 못 갔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네?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주님, 제게 그 집사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언젠가부터 기도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진짜 죄인인 이유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죄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을 정직하게 꺼내는 용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 번째 것을 보면, 내가 세 번째 또 말씀을 전하겠는데, 세 번째는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이제 하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은혜와 축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그 축자 다음에 복자가 있죠? 축자는 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기원한다. 복을, 축복. 우리는 축복을 하도 좋아하니까 은혜보다는 더 축복이 순서를 앞에 둘 수가 있어요. 축복을 좀 더 바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 이전에 은혜가 더욱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은혜는 정직한 자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 아까 공동에 올리셨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미련한 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삶. 우리 아버지가 복 받았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한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솔로몬처럼 그런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고, 그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복받은 은혜의 비결을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그랬어요. 정직한 영혼을 축복하신다.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살기 힘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심어 놓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와 기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짓이 어떻게 자신을 망치고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지,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상인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 내용 중에 74.2%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신용을 꼽았습니다. 상인들 255명 조사한 결과가. 반면에 장사 수완이라고 하는 응답하는 사람은 15.1%에 불과했고, 재력의 뒷받침이라고 답한 사람은 4.4%, 장사 운이라고 말한 사람은 3.6%. 이것을 보면 가장 미약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력이라든가 또 뭐 장사 운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용, 신뢰. 지난번에 내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교회에 가보지도 않는 그 앞집에 그 가게 아주머니의 말씀 들어보셨죠? 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신다고.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겁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 교인들이 예산값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다고. 미국 경영자 협회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리더의 가치로 첫째는 신뢰성이다. 거기서도. 둘째는 능력, 그리고 셋째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직한 그 신뢰,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크리스찬, 또 우리 친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여러 가지 가게를 개업할 때 가보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말씀 문구가 무엇이던가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어쩐다고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의 결과만 말하지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축복이. 땅 사서 그냥 금방 부자 되고, 이거 사놨더니 2배, 3배 막 껍질로 오르고, 이것만이 축복인 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대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대하게 되는 것.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아니죠. 축복이 있는 사람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 있는 사람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진짜 축복이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처음에는 미약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봐, 정직하니까 미약하잖아. 거짓을 좀 섞으면 쉽게 열매를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심히 창피하리라. 여러분은 심히 창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심히 창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피자하고 대자,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열매를 구하기 전에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정직함이라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정직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직한 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안에 회복해야 할 거짓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인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다 영상으로도 보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펴서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직한 삶을 살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중 물질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니까 형편껏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정직한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 기쁨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구인 제가 변덕스럽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신실함으로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